창세기 32장 30절에서 32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과 하나님의 이 씨름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요? 어떤 분들은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끝까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서 그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다. 그래서 그 기도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도 우리가 들었고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뭔지 아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뭔지 아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기도 들어주신다. 그래서 정말 이게 아멘이 될 정도로 사실이잖아요. 그 놀라운 기도를 우리가 체험한 적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과연 그 끈질긴 기도 또 부르짖는 그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그 진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파편적인 진리, 절반의 진리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과연 오늘 이 본문은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배경을 좀 아셔야 되겠죠. 이 사건의 배경은 야곱과 에스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를 보시면요, 이 야곱이 지금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20년 동안 보내서 뭘 했나요? 두 아내를 얻고요. 그리고 두 여종까지 또 아내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11명의 아들을 지금 낳았고요. 최소한 딸도 지금 1명 이상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직장 생활도 잘 해가지고 많은 수확을 얻고 가축도 모으고 짐승도 모으고 해서 아주 거부가 됐어요. 돈을 많이 버는 성공한 재력가가 됐어요. 이 사업가가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고향을 떠난 지 한 20년 만에 성공한 재미교포가 되셔가지고 여러분의 시골집에 고향에 한번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 20년 동안 잊고 있었던 사람의 얼굴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형 에서를 속이고 그 분노한 에서가 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막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밤에 도망쳐 와서 지금 20년이 훌떡 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그 얼굴이 떠오르니까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막 심장이 막 더 뛰고요. 자다가 막 깨고요. 이제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인데, 모든 걸 가진 사람인데, 외형적으로는. 그런데 막상 그 고향집에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형 에서 얼굴이 딱 떠오르니까 갑자기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심히 불편해졌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성공했는데 엄청 돈을 벌었는데 부러울 게 없는데 아들도 낳고 세상에 딸까지 있어. 이 어마어마한 성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가지고 이제 고향에 가려고 그러는데 형님이 얼굴이 딱 떠올라. 옛날에 불화했고 원수지간이고 날 죽인다 그랬고 그동안 연락도 한 번도 안 하고 등지고 살다가 연을 끊고 살다가 다시는 보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곳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그분이 나를 죽이려고 아직도 칼을 들고 이를 갈고 있을지 몰라.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더 두렵게 만드는 건 뭐냐면 혈혈단신 나 혼자 가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많은 가족들, 처자식들 데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때요? 게다가
엄청 부자예요. 돈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쌓아 올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또 나를 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혼자면 그나마 모르겠는데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다 보니까 나를 더 힘들고 두렵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가지면 가질수록 걱정이 더 많아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야, 돈이 많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냐? 가진 게 많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아무 걱정이 없을 거 아니야. 우리는 맨날 돈 걱정하고 사는데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은 무슨 걱정하고 살지?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지 모르지만 사실은 돈 걱정으로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걱정은 걱정도 아니잖아요. 돈으로 해결되는 걱정이 무슨 걱정이냐고요. 근데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많은 걱정거리들이 널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 속에 이제 이 가정으로 돌아가는데요. 이 역기능적인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서로 편애하고 뭐 아비는 이 아들을, 어미는 저 아들을 뭐 과보 속에서 서로 경쟁하고 다투면서 이렇게 그 상처 가득한 그 가정에 돈 많이 들고 간다고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돈이 불씨가 되잖아요. 이 가정에 지금 돌아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요. 처음에 그 가정을 도망쳐 나올 때 가졌던 그 문제가 사실은 외형적으로는 성공하고 돌아가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된 상태로 그 가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구석에 지금 가는 거예요. 상처투성인 그 관계의 어려움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지금 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는 지금도 나를 죽이려고 기다릴지 모르는데 야곱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잃을 것이 너무나 많아서 더 두려운 이 한 야곱은 먼저 자신의 종들을, 사자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스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성가대원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사자를 보냈던 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자들을 먼저 보냈어요. 근데 그 사자를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였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셨었어요. 근데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의 군대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사자를 에스에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는데 야곱은 자기의 사자를 에스에게 보내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먼저 자기 눈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직접 해결하지 않고는 직성이 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호위해 주시면서 그 두려움을 떨치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자들은 잊어버리고 자기 사자를 에스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직접 그 에스가 뭐라고 하는지 상황이 어떤지 들어보기를 원한 거예요. 이 야곱이 이런 스타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자기가 주도하면서 주도적으로 내 인생은 내가 경영하고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 아니겠습니까? 그 야곱이 무엇을 에스에게 알리기를 원했느냐 하면 돈이 좀 있다 하는 것을 알리기를 원했어요.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그것을 알리고 그랬습니다. 내가 빈털터리로 돌아가면 또 수모를 당하고 홀대를 당할지 모르는데 그나마 돈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리면 야곱이 조금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거지가 돌아오는 것에 대한 그런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부자가 돌아왔을 때 조금 그 아픔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이 합의금을 이렇게 싸들고 가서 합의 보기 원합니다. 돈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제 과거를 용서해 주세요. 이건 뭐 제 실수였습니다. 근데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할 수 있으니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고 슬쩍 운을 떼우면서
돈을 보낸 거죠. 합의금이 얼마면 되겠습니까? 근데 돌아온 소식은 뭐냐면 400명이나 되는 무장한 군사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환영 행렬이 아니라 잘못하면 우리 장례 행렬이 될 수 있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에스를 호위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랬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걸 어떡하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이것을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둘로 나누었어요.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그랬어요. 우리를 치러 오는 그 군사들이 한쪽을 치면 나머지 한쪽은 우리가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분산 투자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비를 해놓으면 한쪽에 어떤 그 데미지를 입더라도 다른 쪽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했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 피해를 줄여야 되겠다. 이런 머리가 팍팍 계산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방비를 좀 하고 난 다음에는 뇌물을 먹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에스를 위해서 준비한 예물을 택하였는데 암염소가 200이고 순염소가 20이고 암양이 200이고 이 숫자를 좀 보세요. 낙타가 30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낙타는 이 뭐 엄청난 고급 승용차 30대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뭐 다 드리겠다. 도합 계산해 보니까 550마리나 되는 엄청난 이 가축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아무리 애써도 마음이 좀 변하지 않을까? 먹일 때 확실히 먹여놓으면 그래서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선물들을 준비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요령을 하나 또 보인 게 뭐냐면 때를 많이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한 봉에 일시적으로 줬다가 거절당하면 안 되니까 여러 때로 나눠가지고 거리를 다 만들어서 먼저 한 때가 지나가면서 이것은 야곱이 에스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화친을 맺으십시다. 용서를 하십시오. 이 정성을 받아주세요. 그 다음 또 안 되면 그 다음 두 번째 또 때가 지나가고 이거 뭐냐? 이거 당신을 위한 예물입니다. 또 그 다음 때가 또 자꾸 이러다 보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겠냐. 이런 마음으로 이 야곱이 머리를 써가지고 자꾸만 뇌물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뭐 안 한다고 그랬지만 자꾸만 이렇게 막 수백 마리가 막 때를 지어서 오고 있으면 아직 뭐 그냥 용서하지 뭐 이러지 않았겠냐고요. 그 심리를 이용한 거죠. 그 밑에 보니까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다 자기는 나서지 않고 내 앞에 먼저 보내는 거예요. 사자도 먼저 보내고 예물도 먼저 보내고 그래서 두렵고 떨리니까 뒤에 숨어가지고 먼저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내가 대면하면 그나마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예물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심리전이죠. 그래서 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그리고 나는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그렇게 이 야곱이 준비를 하고 갔는데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 예물들을 다 보내고 사자들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과 딸과 가족들을 아내들을 뒤에 딸려 보냈어요. 그리고는 그 뒤에 재산, 소유 그것들을 뒤에 딸려 보냈어요. 이렇게 다 딸려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도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정작. 근데 이 에서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야분강 강가에서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는 거기 혼자서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이런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좀 다루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철저히 야곱적인 인생을 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야곱이 가진 그 계산, 술수, 그런 방법론, 그런 처세술, 그런 이 자기 이 잔꾀에 의지해서 막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군대까지 보내줬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구책을 강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사람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포기하고 말 텐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둘이 붙었어요. 붙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건드리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야곱도 신적인 어떤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자기를 붙드니까 직감하고 이분을 붙들어서 이분한테 뭔가를 결말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한테 복을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막 물고 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지금 축복해 달라고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 떠날 수가 없다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졌는데 지금 야곱이 받아야 될 축복은 뭔가요? 물질적인 세상적인 인간적인 축복은 다 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들이 그렇게 많고요. 딸까지 있어. 와이프들이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재산이 이렇게 많아. 근데 뭘 더 축복을 해달라고 지금 막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거든요. 생명을 보존해 주세요. 그리고 이 많은 재산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런 걱정거리의 근본 원인인 에스와의 관계를 해결해 주세요. 도저히 이게 해결받을 수가 없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 처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 벌고 모아왔던 이 엄청난 재산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내가 아주 외형적으로 너무나 멋있게 해서 고향집에 돌아가는데 이렇게 많이 성공한 재력가로 나타나서 이렇게 돌아오면 뭐합니까? 이게 다 하루아침에 끝나버리면 내 인생이 뭐가 됩니까?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던 그 20년의 세월이 이렇게 무참하게 무너지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벼랑 끝에 서서 인생에 낭떠러지에 있어가지고 야 이렇게 쌓아 올렸는데 이렇게 성공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불안함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온 우주 가운데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다 보내고 근데 자기는 혼자 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혼자인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혼자다. 혼자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여인은 남편도 너무 많아가지고 탈이고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너무나 외로웠는데요 외롭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함부로 사용했는데요 혼자다. 동네 사람들로도 다 따돌림 받아가지고 그 우물가에 낮에 올 수가 없어서 그죠?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는 철저하게 혼자였는데요 그 여인을 알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굳이 그렇게 뺑뺑 돌아가지고 그 먼 여정 가운데 그 여인 하나 만나려고 스케줄을 그렇게 잡으셔가지고 그 일부러 그까지 오셨던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께서 구약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구약에도 성자께서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야곱을 붙들고 야곱과 씨름을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끝까지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축복해 달라고 구하고 있는데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다른 성경에 보면 조금 해석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 야곱과 하나님과의 씨름 사건이 성경에 다른데 어디 있나요? 어디 있어요? 호세아서에 있어요. 호세아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한번 성경이 성경을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이게 서로 대칭 구조로 되어 있죠. 본문을 잘 보시면 좋겠어요. 잘 아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 깊은 의미들을 새겨보시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형 에스와 싸웠던 사람이에요. 이 싸움의 전문가, 씨름의 전문가예요. 막 복중에서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두 민족이 싸웠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 싸우던 이 야곱이 나올 때, 어머니한테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야곱은요, 붙잡는 데 명수예요. 야곱의 특기는요, 야곱은 붙잡는 것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붙잡고 늘어지는 전문가라니까요. 전공이 붙잡기라니까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앞서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고집을 관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런 속성과 습성을 가지던 이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장년기가 되어서 힘이 제일 왕성할 때, 가장 많이 가지고 가장 많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때는 심지어 누구까지도 붙잡았냐 하면 하나님과도 겨루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붙잡고 늘어지면서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의 뒤발꿈치를 잡았던 그 야곱은 장년이 되어서 이제 그가 나이가 들어서 성숙해서 힘이 많아서 이제는 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삭도 속여 먹었잖아요. 그죠? 이삭을 상대로도 뭐 변장을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뜻을 관철시켰잖아요. 외삼촌 라반에게도 가가지고 서로 겨루었잖아요. 수싸움을 했잖아요. 아주 머리 싸움을 많이 했죠. 그래서 어떻게 누가 이길 것인가 계속 설전을 벌이기도 하고, 한 수 높은 차원에서 전쟁을 벌이면서 다 뺏어왔잖아요. 야곱이 결국 이겨내는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아내를 얻는 부분에서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을 얻어내면서, 그리고 직장 생활을 통해서도 10번이나 딜을 하고 임금 협상을 하면서 서로 막 뺏고 뺏기면서, 그렇게 결혼과 직장과 사회생활을 통해서 많이 성취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다 뺏어내고, 형 에스와 아버지 이삭과 외삼촌 이 노사관계에서도 다 뺏어내고, 그래서 성공했다고 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누구하고도 싸운다고요? 하나님과도 겨루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이전에 사람들과 싸웠던 그 방식으로 하나님한테도 가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자기 힘을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면서 자기의 그 고유의 타고난 그 습성을 가지고 자기 전공인 붙잡고 늘어지면서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끝까지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자기 특기를 살려가지고 하나님한테도 이겨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그랬습니다. 이겼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끝까지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경영하려고 주도적으로 삶을 추구하고 현재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이건 축복 안 해주면 나는 놓지 않겠다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이겨 먹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울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자세히 보시면 이게 왜 울며가 나오죠? 여러분 이겼으면 웃어야지, 그죠? 이겼으면 환호성을 지르고 승리했다고 웃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금
야곱이 울고 있습니까? 왜 이겼는데 우는가요? 그 이겼다는 말과 울며라는 말 사이에 야곱의 스토리가 있는 거죠. 야곱만이 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죠. 이겼는데 울고 있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자기가 끝까지 이기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결국에는 그 뜻을 관철하려고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애를 쓰는 그 야곱을 바라보면서 그 씨름을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넘어뜨려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 야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내리치신 거죠. 이 둔부에 있는 이 뼈를 내리치니까 씨름하는 사람이 제일 힘을 받쳐야 될 부분이 이쪽 힘 아니겠어요? 다리가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 같은 거 보면 이 줄 같은 거, 실 같은 걸로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다리가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내려쳐서 이 인형이 다리가 푹 떨어지는 것처럼 힘이 쪽 빠지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지금까지는 힘을 빡 주면서 하나님도 사람들도 다 넘어뜨렸던 그 자기 힘을 의지하고 막 씨름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야곱이 힘이 쪽 빠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끝까지 붙들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힘을 쓸래도 쓸 수가 없으니까 독립적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분을 붙잡는 것 외에는 그분께 의존적으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없으니까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외에는 내가 설 수도 없잖아요. 내가 힘이라면 최고였는데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힘을 쓸 수가 없게 됐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울며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분께 도우심을 바라보고 붙들고 있는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힘이 있어서 붙드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가지고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울며잖아요. 울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더라. 하나님께 호의를 입을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야곱이 사람들을 바꿔달라고, 에서를 바꿔달라고,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막 붙들고 늘어졌는데요. 이러다가 죽게 생겼다고, 이러다가 물거품이 되겠다고, 이러다가 내가 생명을 잃게 되겠다고, 내가 사랑하는 처자식을 다 잃어버릴지 모른다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붙들고 늘어졌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쳐셔서 야곱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까지도 이기려 들었던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내 인생의 보조 장치에 불과했던 그 하나님을 야곱은 철저하게 의지하는 새로운 단계로 그분을 붙드는 그런 변화의 삶을 살게 되었죠. 여러분 어디까지 지금 가고 계신가요? 철저히 끈질기게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다, 그런 감정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멘이죠.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단계에서 더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도 할 수 없는, 탄식밖에 안 되는,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가 안 되는, 그렇게 열심히 옛날에는 기도를 잘했는데 청산유수처럼 절절절절 기도하면서 철야기도, 통성기도해서 그 기도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신 그 기도의 능력은 어디 갔는지 모를 정도로 기도가 안 나오는, 기도도 할 수 없는 처절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울 수밖에 없는, 실이 끊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진 상태로 하나님께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출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을 붙드는 거잖아요.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다리에 기어오르는
야곱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기어오르면 하늘까지 닿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사다리의 치명적인 약점은 위에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기어올려도 하루아침에 자빠지는 거죠. 하루아침에 자빠질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부지런히 기어올랐는데 내가 추구하는 복이 아니라, 내가 쟁취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으로 그분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사는 것이구나 하는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게 된 거죠. 야곱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이 본문을요, 본래대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창세기 32장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붙들고 늘어지면서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너 이름이 뭐냐?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고 지금 상대도 누군지 모르고 싸우고 있어요. 맺전, 맺성, 맥케요, 상대방 화려한 전적 다 알고 있죠. 씨름하기 전에, 링에 오르기 전에 서로 상대를 알고 싸우는 거죠. 근데 야곱은 만만치 않은 백전, 백성, 백케요성을 이룬 세상에서 승리했던 야곱이에요. 그 무적함대 야곱을 상대로 하나님께서 싸움을 하시는데요, 너 대단한 거 알아? 너 이름 뭐야?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그 말 속에 그 인생이 담긴 거잖아요.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역정이 다 담긴 거잖아요. 자기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처세술로 요령을 피우며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서라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말았던 형과 외삼촌과 아비까지도 속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말았던 그 인생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입니다. 내 안에 야곱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생애를 보시면서 이 습자지에 그림을 그리면요, 그대로 그림을 그렸더니 내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남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내 안에 이 야곱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우셔서 철저히 무릎 꿇게 만드신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는, 내 힘으로 지탱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나는 그분께 붙잡힘을 당해서 그분의 손에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새로운 인생의 후반전으로 접어드는 거죠. 여러분, 이 체험, 이기고 울며 그 사이에 있는 야곱의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과연 그런 체험이 있으셨나요? 그런 만남이 있으셨던가요? 그런 인생의 변화가 있었던 그런 시점이 과연 있었던가요? 그게 브니엘이라 오늘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야곱이라 더 이상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해 나가신다.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신다. 네가 주도하던 그 인생, 내가 이제 너를 다스리고 너를 내가 주도해 나가겠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새로운 민족이 되어서 이제 구약시대의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기초, 이 교회,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이스라엘의 근거가 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그분이거든요. 거기 우리 인간의 장깨와 기교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의 나라인데 철저하게 이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초석을 잘 쌓아 올린 거죠. 야곱의 무릎 꿇음을 통해서.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축복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브니엘이라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 거 아시죠? 하나님의 얼굴이라. 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했을까요? 페이스 투 페이스, 하나님과 하나님이 서로, 하나님과 이 우리 야곱이 서로 대면해서 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 얼굴을 대면해서 보았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본 적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얼굴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이 많았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으로 살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배후에서, 옆에서,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는 분으로, 조력자로 우리는 만족하며 그것으로 충분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건 뭐냐면 내 자체가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서로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의 얼굴을 봐도 되지만, 뭐 나이 드신 부모님 얼굴 뵈러 가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부모님이 주시는 축복이 많아도 참 좋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게 많아도 참 감사해요. 그죠? 네. 근데 자식은 그런데요. 부모는 어떠냐 하면 자식 얼굴을 보는 게 제일 큰 복이거든요. 자식이 선물을 많이 보냈어요.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근데 선물을 아무리 많이 보내도 자식 얼굴을 못 보면 그건 부모가 애달른 거죠. 아픈 거죠. 자식이 선물을 하나도 안 보내도 자식 얼굴을 볼 수 있으면 그것으로 부모는 만족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야곱은 근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비로소 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야곱이 말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을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축복이구나. 이것이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서 하나님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분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이 되었다. 하나님에다가 그 어떤 것을 anything을 자꾸 더했더니 이게 nothing이 되더라. 하나님에다가 nothing, 아무것도 안다고 하나님으로 만족했더니 이게 everything이 되더라. everything이. 나는 왜 하나님에다가 뭔가를 자꾸 더해서 내 인생을 경영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이게 인생이 허무너지고 사다리가 무너지는 지름길이었더구만. 하나님 얼굴을 대하는 게 복이었는데 나는 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더 채우려고 했던가? 하나님 플러스 nothing이 everything이 될 수가 있다. 내 인생은 그 이후에 하나님 한 분으로 얼굴을 대하고 나서 내 인생은 달라졌다. 새로운 출발이 있었다. 이스라엘이 되었다. 야곱이 아니라. 내 안에 야곱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그거 다 씻어내게 하셨어. 분해의 아침에 동이 트오며 하나님을 만났지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해주셨다. 새로운 인생, 분해에 동타는 새 아침을 이 야곱이 맞고 쩔뚝거리면서 에서에게 나아갔는데 이게 웬걸일? 에서가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그 관계가 기적적으로 회복되면서 그 동생을 영접해주고 눈물로 상봉하게 되고, 이 야곱이 에서를 보면서 원수지간이었는데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뭐 예의상 하는 말일까요? 쇼로 하는 말일까요? 전날 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봤던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관계의 혁명이 일어나고 원수가 용납되고 사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달리 보이는, 심지어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얼굴처럼 빛나는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 아니겠어요? 브니엘의 체험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똑같이 이전하고 똑같은 자세로 그 사람들 얼굴을 쳐다보겠습니까? 페이스 투 페이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여전히 이전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겠습니까?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혹시 지금 절뚝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에서가 절뚝거리며 그 야곱이 오는 것을 보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절뚝거리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이것이 축복의 단초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민생활이 과연, 여러분의 직장생활이, 여러분의 이 비즈니스가,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사역과 목회가 어디서 절고 있지 않습니까? 절뚝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서 절뚝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대했던 그 이상적인 그림과는 상관없이 뭔가 2% 부족하고 뭔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뭔가 상처가 있고
여러분 그런 그들을 볼 때 여러분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절뚝거리고 있는 그 인생들을 바라볼 때, 내 삶을 볼 때 뭔가 마음에 아픔이 있지 않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절뚝거림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 나는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 절뚝거리고 있는 자녀들과 내 인생과 직장과 이민생활을 보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매달려 하나님 앞에 붙잡혀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울며 절며 하나님께 붙잡혀 있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인생은 이제 남은 인생은 주님께 매달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내가 붙잡고 내 뜻을 내 욕망을 관철하는 내 인생, 내 힘을 발휘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힘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당신의 힘만 능력만 덧입고 그분께 붙잡혀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분으로 만족하며 울며 절며 울며 남은 인생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